예, 오늘은 고난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죠. 살다 보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쳐서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관계가 깨지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죠. 또 누군가와 다툼 때문에 속이 상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나의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지금 우리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생각해 보면 이것들도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목사님이 자녀를 키울 때 생각해 보면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자식들이 안 아프고 고통스럽지 않고 기쁘게 행복하게 잘 건강하게 커나가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안 아프고 고통 없이 기분 좋게 하고 싶은 대로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부모들이 아기 때 아이들을 키우고 할 때까지는 모든 게 사실은 힘들어도 참 행복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 어려움을 겪는 게 이제 어린이집에 처음 보낼 때 아이가 안 가겠다고 막 울면서 떼를 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랬던 친구들 있을 거예요. 기억나지 않겠지만. 그래서 막 어린이집 갔다가 중간에 하도 울어가지고 엄마가 다시 데려오고 하는 그런 일들이 흔히 벌어집니다. 너무 안타깝죠. 만약에 그런 고통,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 그런 고난, 그게 무조건 없어야 된다면 어린이집 안 보내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계속 엄마 아빠가 옆에 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놀게만 하고 아마 그게 가장 좋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한 명의 그 생명이 온전히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학교를 다니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 그렇게 집에서만 그렇게 자라나간다면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힘들고 아프고 싫어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목사님도 사실은 고난이 싫습니다. 그렇죠? 힘들고 아픈 거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어른이 됐는데도 막 힘들고 아플 때마다 너무 싫고 괴로워요. 그걸 피하고 싶고 다시는 그런 고난을 겪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19 시대, 코로나가 누구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를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매일 집에서 심심하게 예전처럼 마음껏 뛰어놀고 친구들 만나고 하는 게 이제는 부담스럽습니다. 올해 대학생이 된 여러분 언니, 형들은, 누나들은 더
괴롭다고 그래요. 아, 이제 나 대학생이다. 마음껏 친구들도 만나고 놀고, 여태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힘들었던 거 이제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학 생활이 엉망이 된 게 아니라 대학 생활이 없어져 버렸어. 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 듣고, 친구가 누군지, 대학 캠퍼스에서 논다는 게 뭔지 다 없어져 버렸어. 얼마나 속상할까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인가?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건가? 아마 그런 속상한 마음이 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속상해하고 짜증내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런 걸로 끝마쳐서는 안 된다. 왜? 그건 아무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짜증내고 원망하고 화내고 욕하고 그래서 뭐가 달라집니까? 전혀 달라지지 않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잘못 행하였는데, 내가 고난을 겪기 전까지는 내 맘대로 잘못된 길을 걸어갔는데, 고난 당한 이후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고난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때문에 오히려 진리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맘대로 되고 기분이 좋고 아프지도 않고 모든 것이 행복하면요, 사람은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아, 좋아. 그럼 그냥 하던 대로 가는 거예요. 아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고난이 없는데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뭐 계속 하는 거지. 여러분이 PC방에서 게임을 한다. 배도 안 고프고 고난도 없고 돈도 충분하고 아무도 부르는 사람 없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게임만 하겠죠. 아, 이제는 좀 끝낼 때가 된 것 같아. 알아서 끝낼까요? 누가 말릴 때까지, 시간이 다 될 때까지, 배가 고플 때까지, 화장실 가고 싶을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못할 겁니다. 사람은 고난이 없으면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딘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왜 아프지? 왜 그러지? 무슨 일이지?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유가 뭐든 우리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에 한 번쯤은 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봐서 괜찮구나 하면 또 그 고난을 이겨내고 잘 나갈 수도 있고,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 게을렀구나, 내가 너무 내 맘대로 살았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당연히 고난은 좋은 게 아닙니다. 고통은 좋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더 바르게 세워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 그런 병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신체적인 이유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몸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른이 되기 전에 죽는다는 거예요. 왜?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어딘가 상처가 나고 어딘가 몸에서 병이 생겨서 골마가고 있는데도 고통을 못 느끼니까 그걸 바로잡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이 커질 때까지 그냥 방치하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어딘가 상처가 생겨서 피가 흐르는데도 고통을 못 느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통을 통해, 그런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부 친구 여러분, 아마 살면서 여러분 아직 어리지만 막 짜증나고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아플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냥 나쁘게만 생각하고 누군가를 원망하지만 말고 왜 하필, 왜 나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에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귀한 열매들을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